말씀은 세상에 복을 주는 통치자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함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 산소망이다, 산소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아무런 시험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시험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근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 당연히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잠깐만 근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자, 왜 그럴까요? 그 근심 가운데 누가 계세요? 바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의 근심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썩지도 더럽지도 또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산소망이 없는 것처럼 근심이 왔을 때에 그 근심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죠.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근심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다면 근심이 찾아올 수는 있으나 그 근심이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근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정케 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산소망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만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근심은 잠시 머무를 뿐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왜 흩어져 있냐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원래 살던 곳은 바로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그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화재를 일부러 그 네로 황제가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자기한테 비난의 화살이 다 이렇게 오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골랐냐면 바로 그 당시에 비난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책임을, 누명을 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묻는데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역사를 연구했던 타키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야수의 가죽을 씌워서 개에게 찢겨 죽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낮에 태양이 솟아내지면 밤에 조명으로 쓰기 위하여 그들에게 불을 붙여서 타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자,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의 증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솔리피어스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재의 범인이라고 공포한 다음에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서 잔악한 고문을 가했다. 야생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개에게 물어뜯게 하여 죽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많은 사람을 못 박아 죽였으며 화형으로 죽이기도 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야간에 등불용으로 불태워졌다. 자, 이렇게 많은 역사 연구가들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핍박이 당시에 로마 지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타 지역으로 피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피신했던 곳도요, 나중에 안전해지지를 못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로마 내에 이 핍박이 소문이 퍼져서 온 지역, 로마 제국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또 받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교는 불법 종교라고 낙인 찍혔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비난, 핍박, 멸시,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가족에게 출교당하고 아무튼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까 봤던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 안에 지금 놓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 엄청나게 힘든 이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너희들 염려하지 마. 불시험이 너희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 하면서 그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격려해 주고자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격려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격려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듦이 어떤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말로 격려를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격려의 말일까? 어떤 말일까요?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니?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너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결코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으십니다. 너의 문제가 이거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런 방법으로 너 이렇게 빠져나오면 돼. 라고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누군지 아니?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자,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지금 문제 안에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시험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네가 누군지 아니?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예화를 들어왔는데 그 예화 중에서 많이 했던 예화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예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였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등치가 큰 것도 문제였고 또 생김새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게 또 문제였고 또 그들이 걸어다니는 모양과 내가 걸어다니는 모양 그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다 문제처럼 여겨졌습니다.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저들과 똑같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다른 거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다 문제거리였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못생겼죠? 난 왜 이렇게 덩치가 크죠? 왜 남들보다 다르게 생겼죠? 왜 나만 이렇게 만드셨나요? 남들과 같이 예쁘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끊임없이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 미운 오리 새끼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미운 오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오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조였습니다. 백조인 줄 압니다. 우리는 아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거리, 이 문제거리가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왜요? 아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우리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뭔지 아니까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내가 왜 이런 거 갖고 문제를 삼았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왜 고민했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긴 백조니까 당연히 오리와 틀린 거죠. 등치도 틀리고 걸어다니는 모습도 틀리고 다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꾸만 문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런 문제는 당연히 나한테 오는 문제야. 당연히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고민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문제를 보면 그냥 문제도 아닌데 괜히 자기 혼자만 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런 고민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런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며 하나님 앞에 괜한 것을 가지고 구하며 살아가는 그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은 바로 네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돼? 그 자기네들이 받는 그 핍박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더 고민되어지고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너희는 내가 택하여 세운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의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택하여 세운 나라이고 제사장들이고 그런 백성들이라면,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게 필요해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앞으로의 일이 참 두렵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참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다시 저에게 힘을 줍니다. 네가 누군지 아니?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도와주시겠구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근심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깃들 것이고 그 평안의 힘으로 능히 어떤 문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 속에 쌓여 있으면 이 사명을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아무 염려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자고요. 주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주님이 왜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하자고요. 다른 것으로 근심하며 살지 말자고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함께 있든 아니 함께 있지 않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복을 전하는 왕 같은 자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근심 속에 빠져서 어떡하나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답게 이제는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말로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왕답게,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답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헌신으로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근심 속에 묶여 살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 머무르지 마시고 잠시 잠깐 근심이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빨리 속히 이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